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냐?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지난 한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40장, 그 출애굽 시기에 지어졌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만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완벽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나올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과 정반대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먼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해서 성막, 그리고 천막이다 해서 회막,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혼용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 다른 말로 말하면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뭘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 언제다? 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날 세워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1년 전이면 1년 전이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온 날이 1년 전에 6월절, 이 날이 1월 1일이었는데 그 날이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상으로는 출애굽을 한 그날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날과 이 날 동일한 날에 1월 1일부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1월 1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고 많은 날 가운데 6월절, 근데 나온 그날과 그리고 성막을 세운 이 날을 1월 1일로 만드셨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백성에 있어서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출애굽에서 시작하고 성막이 세워지는 날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겪었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요구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군사들과 바로와 많은 군대들이 우리를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그 역사도 맛보게 되었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뛰쳐나오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날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별돼서 떨어져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날은 원수가 다 없어진 날이 되는 겁니다. 1월 1월이 될만 하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곳이지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날이 언제다? 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월 1일을 출애굽한 날,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건들이 되어져 있는 이 날을 1월 1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말이나 생각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은 예쁜 말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들을 합니다. 그 행동이 그 사람 중심에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근원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말로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누워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게으름이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선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때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그 약속의 땅까지만 가면, 하루속히 저 땅에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서러움 받았던 거, 나라 없어서 서러움 받았던 거, 힘 없어서 서러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턱턱턱 털어내고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신의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시작점은 그거다.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갈 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너희들 건강에 오래 살고 이름 나고 높은 이름이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백성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40장 내용들을 좀 보시면 굳이 왜 이런 말까지 쓸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쭉 내십니다. 어떻게는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배치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뭐뭐뭐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글을 쓰면 돼요? 모세가 그것들을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만 쓰면 됩니다. 종이가 싼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나 여러 가지들을 쓴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비싼 값어치가 되는 그 귀한 것들에 글을 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굳이 한 번 더 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것들을 다시 한번 쓰므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언제 믿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돼야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딱 겪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 아까 전에 대표에서 기도도 했지만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이 힘든 일들을 나아가야 되는 건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뭐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해결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말할까요? 기적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역대상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봤죠. 누가 더 일반적으로 더 뛰어난 왕이에요? 사울 왕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울은 나라에 가장 필요한 군사들을 더욱더 모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좋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내가 1인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얘기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 왕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면 다윗 왕 때는 그 주변을 호령했던 강력한 왕,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훈련이라는, 시련이라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광야길, 너무나 힘든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너무나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 때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나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 그들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떠오를 때에만 그들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간다가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만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좋은 그 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너무나 덥고 너무나 더운 바람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 골짜기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는 은혜인데 속박이에요. 내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분명히 내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멈춰야 되는 것이고, 멈추고 싶은데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있고 싶었겠어요? 그럼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덜 더운 데가 있거든요. 이런 광야길을 보시면 골짜기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뜯기기까지 합니다. 그 일련의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배웁니다. 아,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좀 더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40년 내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불평이 너무 커져서 반란도 일으킵니다. 반역도 합니다.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왜 쟤네들만 지도자가 돼야 돼?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왜 맨날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표출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리고 깨닫죠. 결국 그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와, 만나라는 은혜를 맛봤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길이 몇십 년이에요?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속박하셔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렇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오늘 지금 하는 얘기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할 땐 빨리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빨리 정착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게 좋은 길 같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 모든 길들 속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맨날 괴로움을 당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구나. 당장 눈앞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사울왕에게 쫓김받아 망명까지 가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데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배워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그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진짜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까요?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건넙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왜요?
그래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좀 더 나음을 겨우겨우 깨닫고 알게 되었거든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박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아요. 근데 죽이진 않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떡상과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것들과 그리고 향단과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냐? 관유를, 기름을 이제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요? 그 기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뭘 나타내냐? 성령의 모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기름 부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무엇인가 만들고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이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개밥 그릇을 제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개밥 그릇을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막 박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밥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아무리 보석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개밥 그릇의 용도는 개밥 그릇입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기름칠을 했다고 해서 비싼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 속에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난 내 멋대로 하는 게 이것이 가장 좋은 자 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렇구나. 아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아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똑같습니다. 더 독해지죠. 더 악해집니다. 더 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죠. 말세인 우리들은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말씀하셨냐?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름 바름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은 구별된 자야. 야,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기름 바름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름 바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우리이죠.
근데 지금까지 1년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34절과 35절 말씀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한 거죠. 그 임재가 어느 정도였냐? 구름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갈 만큼 그 영광의 표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그 인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인원들이 쫙 있고 그 중앙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구름이. 완벽한 모양이 엄청난, 정말로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모습이 딱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희한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맛봤던 거죠. 뭐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그들 속에 임했을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심에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말씀을 쫓아간 것은 특별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정말로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들의 정성이 많았느냐 적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중요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세워진 것은 출애굽한 그날부터 딱 1년이 지났을 때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1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시간이 지날 때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이 우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표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 2주가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려고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누가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봤다니까요. 본 다음에
몇 주가 못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제사하는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하여 제사함을 통하여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하여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이 뭐다? 성막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까지 만들어주세요? 뭐까지 만들기를 원하셨냐? 제사장의 나라까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죠. 마지막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박받는 그 시작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죠.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속박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 길을 걷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